네, 안녕하세요. 11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고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각오로 참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3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대에서 35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완수리. 묻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완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완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완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완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죽을 각오로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 목회의 첫째 원리로 죽을 각오로 참으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죽을 각오로 전하라 하는 겁니다. 이 목회의 둘째 원리는 바로 뭐냐? 죽을 각오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용에 있어 거리낌이 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내용에 있어서 20절에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습니다. 27절에도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심지어 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꺼림이 없었습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꺼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꼭 전해야 할 말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듣기 좋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설교할 때도 이 말을 하면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 기분 나빠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그러나 마땅히 전해야 될 진리라면 꺼림이 없이 전해야 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장소에 거림이 없었습니다. 20절에 있는 대로 그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시장이나 혹은 맥도날드나 어디든 가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또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전도하다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는 한동안 전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또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어느 날 우리 집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갔더니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가가호호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단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는 뭔가. 그 후 또 저는 그때부터 저도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또 마켓에서 공항에서 캠퍼스를 찾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꺼림이 없이 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대상에 있어서 꺼림이 없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다 빚진 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린이와 또 젊은이와 노인에게,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대상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매임을 받아, 그런 말이죠. 여기 매임을 받았다, 이 말은 이 묶는다, 조인다, 바인다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린 바 되었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성령께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밤대로 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권세 아래 직면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나 어찌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모른다 하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죽음의 직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는 자세로, 일사각오의 자세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목회는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일사각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사각오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혹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죽을 기회가 오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각오로 참고 또 죽을 각오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생명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에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